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애굽의 자기 가족을 요셉의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주를 해서 약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쯤 후에, 약 400년쯤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수백만 명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70명이 내려가서 수백만 명으로 번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했던 이 말씀이 이제 응답이 되신 거죠. 아무튼 애굽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국에서 애굽을 쳐들어올 경우에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칠 경우에 애굽이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중노동을 시키면서 잔혹하게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 굽는 일을 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없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산모가 자녀를 낳으면 딸은 살려주고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만을 살려라, 이렇게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정말로 이 악조건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바울의 폭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잔잔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요, 이 고난은 많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고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학대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같이 우리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이 고난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난일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요,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히브리식 이름은요 모세예요. 그런데 애굽식 이름은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그런데 여기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우세스는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식 이름 모우세스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후대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발음을 따서 모우세스를 그냥 모세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도 뭐냐? 건져내다,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식 모우세스나 히브리 발음 모세나 다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이런 의미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짐받았던 모세가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이 전국에 이 포고령을 내린 그 바로의 명령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던 이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상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건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건짐받지 못하고 정말로 죽음의 물속에서 신음하고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내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그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읽었는데요.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가정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구원받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영국 철학자 이 무어는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이죠. 이와 같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천국이고 휴식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행복의 출처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이 가정을요, 집가자와 뜰정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가, 이 가는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편의성을 갖추었고, 크기는 얼마고, 뭐 교통 편리성은 어떻고, 이런 외부적인 그 조건을 따지는 것을 이제 이 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하우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가정의 이 정은 이 뜰정을 말하는데요. 이 집 내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내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가는 외적인 요소였다면 이 정은 내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느냐,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내적인 이 가정의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볼 때는 이제 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내적 요소가 완벽한 홈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행복을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 잘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내가 살림 잘하는 것뿐 아니라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면 또 멋있는 아내로 보더라고요. 예,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공부 잘 가고 뭐 이러면은요, 행복한 가정으로 알고 있어요. 집에 큰 집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고 뭐 명예가 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이런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참된 행복은 내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화려한 가구나 장식품이 아닙니다. 뭐 멋진 자동차나 맛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가족의 미소이고 따뜻한 배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살아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이 왜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최초에 성경에서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깝고 쓸쓸했어요. 모든 이 동물들은요, 암수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만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뽑아서, 아프지 않게 갈빗대를 뽑아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으셨죠. 그것이 바로 하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와를 보면서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감탄사인 것입니다. 와, 대박. 와, 끝내줘.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아내를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그러면서 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나이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유행어, 이 인터넷에 그런 게 막 돌아다녀요. 나있다. 이 나있다가 뭐지 도대체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싸, 대박, 따봉, 뭐 이런 얘기. 예. 이 아담이 나있다, 아싸, 이런 대박, 이런 이 감탄사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담이 감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담으로 그 감탄이 끝났겠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셨겠지요. 내가 하와를 만들어 오자 아담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쩌면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아싸 하고 하나님도 따라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 따라서 아싸, 나도 기분 좋아.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가정이 번창하고 생육하고 번창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의 그 가정이 이렇게 밝고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이제 찬송이 있듯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요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9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 이제 이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요 학생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학생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 초등부 학생 그 교회 학교가요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다 없어지고 큰 교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그런답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데요, 지금 이 코로나 영향이 더 큽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요 교회 나가는 학생들을 마치 미개인 바라보듯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 세대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망을 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요 그 부모에게 실망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위선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위선자라는 말은 헬라에서 유래된 것인데, 헬라 하면 옛날에 그리스 이 철학, 문학 이런 것이 발달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요 이 공연이라든지 연극 같은 것도 그 나라에서 발전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 연극 배우들이 이 연극을 할 때 만들어진 단어가 위선자랍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배역을 맡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할 때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는데, 1막에서 나왔던 배우가 예를 들어서 상인의 역할이었다면 2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인이 아니라 농민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뭐 이런 역할로 이제 배역이 바뀐다고 볼 때 그때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을 쓰고 나와요. 그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기에서 위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선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는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거든요. 연극을 위해서 가면이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선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되어버렸어요. 위선의 탈을 쓰다, 이것은 아주 이 위선의 탈을 쓴다는 부끄러운 말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가면 굉장히 상냥해요.
밝고요. 믿음이 충만해요. 어머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믿음도 좋으세요. 믿음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그 부모님들이 그런데요.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예배 잘 드려 너. 응? 친구들도 잘 섬기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너 바보처럼 손해보지 마.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교회하고 너무나 딴판인 거예요. 응?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니? 응?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어? 너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와 가정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위선적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바로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모세의 가정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이 살아요.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 이와 같은 법령이 애굽 전역에 내려졌어요.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우리나라 한강보다도 훨씬 큽니다. 거기에는요, 이 물이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거기 나일강은요. 우리 한강은 마르는 강이었어요.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때 한강 수로 작업을 하고 거치고 하면서 다시 만들어서 물이 넘치는 강이 된 것이지요. 옛날에는요, 가뭄이 들면 한강도 말랐어요. 그러나 나일강은 절대 마르지 않는 아주 물이 넘치는 그런 강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태어나면 거기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모세의 출산을 앞두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바로왕의 잔악상이 최고에 달했던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요, 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은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3절을 보면 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하필 그때에 이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은 스토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가요? 우리 집사님은 시를 주시지만 어떤 소설가가 이런 내용의 이 픽션을 꾸며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바로왕이 남자아이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막 송지를 바르는 거예요. 나무친을 칠하고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아기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이 밭에다가 이 숨겨놓았는데, 그때 하필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이 아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선녀가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녀의 옷을 감추고 나서 옷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부부연을 맺고 해가지고 뭐 살았다는 이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것은 실제적인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극작가라 할지라도요, 이 같은 픽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역사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악한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파멸과 모세 가정의 파멸을 계획하고 획책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최고의 전략가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붙여줄까, 이것도 좋아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세미나에 갈까, 교회에 어떤 이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들을까,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이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최고의 전략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세계 주식 박사 위렌 버핏인가요? 예. 이 사람을 위렌 버핏하고요, 식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력이 붙었는데 그 경쟁력이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랍니다. 왜냐하면 위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 위렌 버핏은 바쁜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식사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는다는 얘기요. 그런데요, 그 경쟁이 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만이 위렌 버핏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대요. 식사하면서 위렌 버핏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서도 힌트를 얻어서 투자를 하고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식사 차례 한번 이렇게 장만하는데도 이 경쟁력이 붙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비교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은 남자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이와 같이 그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건진받고 그 딸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은, 믿음은 우리에 대한 의무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무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믿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책임지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를 다해서 믿음을 다하면 믿음에 대한 그 의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만한 풍성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무를 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의 가정은 임신을 냈고 출산 시기가 다 되었는데 바로 왕이 사내아이면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 담겨서 강가에 이제 띄워집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살펴보고 있었대요. 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 두었으니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고, 갈대 상자 속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역청 송진까지도 다 발랐지만 한번 떠내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 누이가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길 때도 그랬고, 이 아이를 낳을 때도 그랬고,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이 나일강가 갈대밭에다가 띄울 때도 그 가족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찌됐든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는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죽어갈 것인데, 이 아이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3개월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일강에 띄었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4절에서 보니까 바로의 이 4절에서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이 아이까지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가 이 모세의 누이인 거죠. 멀리 서서 이 아이는 또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기도했을 거잖아요. 이때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더불어서 목욕을 하러 왔는데 하필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오냐고. 예, 바로의 공주쯤 되면, 왕의 공주쯤 되면 강에 와서 목욕할 리가 없잖아요. 그 왕궁에 목욕시설이 훌륭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훌륭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놔두고 왜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오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아이를 이 바로의 공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다 짠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전략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가족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그 가족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함께하는 이런 관계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이런 가정의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이런 가정 풍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사람이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마귀 사탄은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할 때 마귀 사탄은 그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랑 없이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얼마나 곁길로 많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녀는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앞길은 내다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보시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해서 멀리서 내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갈대상자를 들어다가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그 누이가 쪼르르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유모를 데려오거라,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은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인 척 젖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혼자 신음하지 마시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잘 양육을 받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분명히 이 여인이 친어머니인 줄을 몰라요. 그냥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유모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7절로 9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친자식을 양육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기는 고사하고 다시 살렸어요. 죽이기는커녕 다시 살렸어요. 살려서 키우면서 내 자식 키우면서 돈 받았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거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가정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예,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이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한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9절에서 그 어머니가 유모인 척 데려다가 젖을 먹어 키웠는데 10절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다 커서 이제 그 궁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서 궁궐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사실 히브리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이와 같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억압받고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이 민족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 온전한 민족 사관의식을 이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커서는 이제 궁궐로 들어가서 애굽의 선진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선진 학문을 배우면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워요. 왕의 아들이니까 뭐 교육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무예까지도 배우게 돼요. 무예까지도 배워가지고, 예, 이제 이 모세는 이 튼튼한 이 몸이 되고 이 무예로 이 장수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로 12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딕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이렇게 민족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이 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자기 동족에게 고통을 주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의식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선진학문과 무예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힘과 무예가 출중하다 보니까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관리를 쳐 죽일 수 있는 이런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때 자기 장인의 딸들을 만나게 돼요. 장인의 딸들이 이 양을 치는데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이 회방을 하거든요. 여자들이니까 방해를 하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럴 때 모세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딸들에게 먼저 우물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제 무예를 배웠다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는 이 바로의 궁정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동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편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 신분된 모든 가정은 세상의 호화로운 그런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모세를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물론 이 가정은 소중합니다. 1년 12달 소중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나 5월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쯤 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훨씬 밝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의 전략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열어가시는 5월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